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키가 굉장히 크죠? 네, 제가 농구 선수였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농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많이 뚱뚱해졌는데 제가 요새 그런 묵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던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운동을 쉬다 보니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운동력 있는 교회들이 사역을 멈추게 되고 또 자기 교회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역시 교회도 역시 비대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세미나로 특별히 이 오후 예배 때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전상일 선교사라고 하고 MVP라는 선교단체에서 총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7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저희 선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저희 단체의 선교 정책이나 또 어떤 선교 전략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여러 교회들, 저희 파송교회들, 파송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들, 또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선교 세미나와 또 선교 훈련을 요청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오늘 처음 와서 이게 맛있는 딸기를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위장된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특별히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주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부분을 함께 맡기시고 또 귀한 동역자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강의나 그렇지만 사실 개론이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막 되게 뭐 흥미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귀 기울여 보시고 또 이어지는 선교 훈련과 세미나에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올 여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그 일에 함께 그 땅을 밟지 못하더라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음 기회 때는 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PPT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넘겨주시죠. 네, 다 넘겨주세요. 그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쭉 넘겨주시죠. 네, 거기 3번까지, 네, 거기까지. 여러분, 그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어떤 오해들,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렵다. 특별히 이제 저희 단체는 이슬람권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선교사, 무슬림 선교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위험하다. 너무, 우리 아들이 자녀가 가려고 그러면 난 못 가게 막겠다. 너무 위험한 곳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또 힘든 길이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제 어떤 장로님들 이제 선교사 파송하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선교위원장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가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파송되는 선교사가 그 땅에 뼈를 묻고 네, 죽으러 가는 느낌으로 선교사로 나가고 굉장히 그런 느낌, 그죠? 굉장히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오해들도 있고 또 선교의 주체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예, 또 뭐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다. 혹은 뭐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그 교회가 선교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실제로는 뭐 그냥 뭐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선교 특강을 하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많이 되냐면, 함께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선교에 좀 헌신해 주십시오.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예. 이 어떤 선교지의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선교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부담은 있지만 큰 관심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선교의 목적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까지는 다 같이 하나님의까지는 얘기하시는데 그 뒤는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까? 선교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또 선교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 아까 우리 인도에서 권사님께서 잘 얘기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교에 대한 오해들을 좀 깨고, 특별히 이 광주 동산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약이 언약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진 책인데, 아주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뭐 이런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옛 언약이 성취되었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기 뭐 장로님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 이제 많은 교회인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독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근데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바로 이 왜 기독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옛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믿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어떤 언약?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번째 성경을 관통하는 두 번째 큰 주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죠? 옛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메시지 자체도 바로 천국 복음에 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라고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의 책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3구? 그래서 66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처럼 여겨져서 처음에 이거 뭐 대단한데? 39, 27, 66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66권입니까? 그렇죠. 정경으로 66권 채택됐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약간 통합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이죠. 한 권의 책.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각 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66권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죠?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구약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과, 그를 믿는 제자들이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도 묵상해야 되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말고 혹시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네, 드라마 좋아. 요새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기 별로 잘 없이 있으신가? 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착한 누나, 엄청 정해인 엄청 좋아하던데. 여러분, 대하 드라마 같은, 요새는 이제 그렇게 긴 드라마가 없는데, 예전에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50부작, 그죠? 60부작,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잘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지 잘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4화에 일어난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보고 드라마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34화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 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이 드라마 하면 이거
그 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빼먹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정황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 네. 여러분, 하나의 드라마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줄거리가 막 다양한 줄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교 세미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듣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 그죠? 네. 이제 여러분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만드셨죠? 네, 넘겨주시죠. 바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그렇죠? 네, 태초, 그렇죠? 태초라는 시간이 만드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도신경 같은 것을 배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은 매우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또 뭘 만드셨죠? 공간을 만드셨다는 공간.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모든 지구와 별과 달, 모든 공간, 모든 우주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곳, 이곳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죠.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비로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들부터 만드시지 않으셨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관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만 한번 좀 주의를 하셔서 사실 지금 좀 졸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 제가 보니까 신앙의 100점 노장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매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 이게 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도 관계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명령을, 소위 말하는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이 창조 명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담겨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돌보고 다스리는 이 관계,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창조 피조 세계와의 관계, 또 피조 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마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보면서 아, 보기 좋았다, 멋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창조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죠? 하나님 스스로 이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스스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누렸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것의 바로 절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바로 안식에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떤 겁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막 이제 좀 너무 힘들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안식 자체가 바로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요리를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요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겠지만 가끔씩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죠? 초대해서 이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김치찌개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다 만들어서 맛있게 넣고. 이런 과정들,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목적은 뭔가요? 맛있게 먹는 거죠. 누구와? 초대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맛있게 그 음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역사들을 믿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래의 이 아름다운 관계의 그런 어떤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관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 명령을 주시면서 온 땅에, 그죠?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창조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루어야 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은 에덴의 확장입니다.
예. 에덴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덴 밖의 지역은 공허함이 아직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확장,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이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어져 있는 이 에덴이 확장되기를 꿈꾸시는 거죠.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이 아름다운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것, 바로 이 동산을 넘어서 이 동산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덴 동산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명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가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PPT 좀 넘겨주시죠. PPT 좀 넘겨주세요. PPT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오늘 창조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네. 제가 좀 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조명이 다른 사람보다 한 30cm는 가깝게 제가. 타락하게 된 거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내용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인가요? 명령을 어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바로 뭐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뭐죠?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죽었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세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안 죽었어. 적어도 한 900년은 더 산 것 같아.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왜 선교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냐, 복잡하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다들 죽기 싫으니까 우리가 별로. 지금 흔히 지금 이 시대에서 죽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 죽음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죽음도 바로 분리예요, 분리.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뭐였죠? 가장 먼저 그들이 행한 태도가? 모습이? 숨었죠. 숨었죠. 하나님을 볼 것 두려워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었어요? 이게 숨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밖에,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밖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 그럼 그에게 뭐가 찾아온 것이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사망이 찾아오고 끝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까지 끊임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거 죄의 결과죠. 그죠?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을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구나. 네. 그죠? 네. 죽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나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참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서 죽으면.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도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저기 써있지만 죄와 범죄와 악을 여러분 좀 구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예?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동하고 수고해야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이 세상을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명령이 깨어지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기에 악이 관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 이건 뭐 조직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속이나 이런 거 다 법적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노예들을 살 때, 죄인들이 노예들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샀으면 이제 이 죄인은 신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주인의 종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너를 종이라 칭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네? 네.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셔서,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악독한 죄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끝내 자유로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최초의 언약이 바로 구약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속하느냐? 당연히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는,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속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이 완전한 관계, 그러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오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다다를 때가 있죠. 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그 완성이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깨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선교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랬죠.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란 말이 바로 미션이란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미티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대사 같은 겁니다. 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서로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낼 성령, 그죠? 나 다음에 오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별한 목적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뭐라 그랬죠?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뭐라고요? 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들 다 아시죠? 아유, 김성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결국은 그거죠. 이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우리의 신앙심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파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제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좀 들을만 하세요? 네, 조금 어렵지 않나요? 괜찮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봤네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선교사인가? 막 되게 이런 말이 좀 오글거리고 나는 선교사 아닌데,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나는 뭐 교회 집사인데, 나는 뭐 그거 할 거 아닌데, 나는 선교 잘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계에 발을 들인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정도. 제가 처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선교의 성경적 해석. 뭐냐면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 갈렙이 갔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하고 땅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 선교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보내신다.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영국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쓴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만약에 읽지 못했다면 한번 이 책을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 팀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이 책은 뭐냐면 이 성경학자로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시고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삭과 야곱을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마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그렇게 옛 언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의 성경적 해석에서 이제 성경의 선교적 해석이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묵상과 적용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좀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익숙합니까?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큐티한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적용하는 편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적용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역사를 드리는 것, 그죠? 여러분 시선이란 찬양 잘 아시죠? 시선이란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유초동부 교사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교만함. 그죠? 어떤 인간의 허영심.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근데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갑자기 헷갈려.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사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전에. 10장에 보면 이미 언어가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장 15절인가요? 5절인가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후반부에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 끝난 다음에 셈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셈의 족보 이야기 사이에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셈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셈의 족보 이야기를 끝나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하든가. 근데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부터.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셋은요? 에녹. 또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가치에 세워지는 인간의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영원한 나라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기 유초등부 아이들 또 학생들 하실 때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간들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시는 인간들의 나라가 나중에 이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되게 되어지죠? 하나의 메시지로 올려지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그다음 뭐예요? 방언에서 각 지역의 수많은 언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어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요셉 사건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요셉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 사역에서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것이죠. 큰 꿈을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가져라. 근데 사실 요셉 사건은 큰 꿈을 가져라는 메시지는 아니죠. 그죠? 요셉 사건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뭐였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여러분 이제 이런 보내셨다라는 말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 왜 보내셨죠? 바로 아버지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고 주위의 여러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외우시나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요한이 창세기 1장의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형상이잖아요. 닮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들의 아버지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뭐냐? 바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죠? 에덴의 확장, 에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누릴 복에 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느껴진 어떤 영적 권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네. 온 땅에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 그죠? 네. 이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건 특별히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아까 드라마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여기 좀 경건하지 않게 네. 여러분 좋아하는 감독이 있죠. 예를 들어 믿고 보는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영화를 볼 때도 이렇게 좀 고수들이 있죠. 영화를 보는 고수들. 그죠?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드는 의도를 보는 거죠. 감독의 연출 의도.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작가나 연출자가 연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쪽대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잘 지켜지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출자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발견하시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드라마. 그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드라마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네. 혹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외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언제 끝이 온다고 합니까?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죠?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것이 다 끝이 아니지만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된 그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속한 단체 MVP라는 단체인데 저희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왜냐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죠? 사역들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 건물을 줘야 되고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건물 수리를 하고 해야 되고 또 신학 교육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에게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전도할 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담임 목사님 오늘 안 계신다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좀 전도하기 쉬워요? 아니면 교회 한 번도 안 이슬람교나 불교 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다녔던 사람들이 쉽죠? 할 말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야 그거 믿으면 지옥 가 이럴까요? 그럼 다음부터 대화 끝. 네?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죠?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 좀 해주시죠.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자, 아무튼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안 오셨겠죠.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절반. 그게 얼마? 예, 뭐 시간이 제가 20분 정도에 맞추기로 했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 6,700개 종족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6,7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구는 그렇고 민족 수로 따지면 한 24,000개 정도 민족이 있어요. 24,000개 정도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복음이 전해진 민족은 한 12,000개 종족들에게, 지금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000개 종족 정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19세기 동안, 19세기 동안 12,000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1974년에 로잔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전해진 통계로 보면 약 12,000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집중하자.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30년 사이에 거의 6,0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이제 한 6,000개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안에 복음이 다 전해질 것 같습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실제로, 이거는 뭐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좀 틀리지만, 좀 세대주의적 견해를 가진 선교단체들은 우리 세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2030 프로젝트. 한국도 KWMA라는 한국 세계선교협회에서 2030 타겟 20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 자원을 여기 보내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종족에게 복음을 집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자. 프로젝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적이지 않고 좀 더 온건한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25절을 보면 그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나 아무튼 이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얼마 남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세대 아니면 제 다음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 하나님의 사역의 선교의 이야기가 어느 지점쯤에 와 있냐 이거예요. 어느 지점쯤에 와 있냐? 지금 막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냐? 그럼 아직 시간은 많죠. 그런데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가 끝이 날 지점 가운데 와 있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징조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바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이야기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때 중에 종말의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율의 문답 1번 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항상 이 기쁨의 근원이 항상 메말라져 있죠.
마치 뚝이 뚫린 항아리처럼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그죠? 즐거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극치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이때 모든 성도는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목말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교사라고 그러는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또 선교사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보다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의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그죠? 네.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죠. 입구. 그죠? 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네? 거룩.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드러납니까? 세상 속에 있을 때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거룩이 구별된 자들이란 아닌가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구별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뭐 또 구별될 게 있나요? 더 구별된 사람, 덜 구별된 사람.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네. 구별된 자들의 모임에서 더 구별된 건 없죠.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야 될 순간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그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는 곳에 관심이 있지만 더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왜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공기가 되어라. 세상에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런데 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이 이미 어두워졌고, 그죠?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이 이미 부패해 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이 시대의 복음의 확장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로 개명하기 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한 핍박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뭘 한 거예요? 죽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걸 뭐 한 거는 가두었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핍박의 본질은 복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핍박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핍박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갇혀 있어요. 가두어 놓고 있어요. 어디에 갇혀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시대 사울이 누구인가?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교회가 이 시대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가두고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걸 스스로 제한을 막 둬. 야, 거기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신경 써야지. 우리 교회나 잘 건강하게 잘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교회 성도들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 치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로 인해서 계속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자신의 삶 속에 가두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복음을 왜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은 이미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해졌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둬. 전해져야 되는데 안 전하고 계속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다고. 나가지 마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게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라. 내가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40년간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가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주에 있을 때는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힌두교 국가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안 믿잖아요.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영국에 돌아서 보니까, 이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와서 보니까 복음에 대한 멸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복음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두고 있고 자기만 복음 누리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동산에서 누리고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여러분 있으면 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마 교회에서 광고가 나갈 텐데 선교 세미나 여러분 많이 와서 좀 들으십시오. 인도네시아 내가 가진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와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듣고 고민하고 함께 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광주동산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더 깊이 동참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더욱더 운동력이 있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